말씀 사무엘 상서 6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415면 사무엘 상서 6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제 사무엘 상서 5장 6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또 엘리가 그 아들 제사장 두 사람이 교육을 엘리가 시키지 않아서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심판함과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 블레셋 성읍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성읍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자마자 그때부터 이 블레셋 성읍에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종기가 나서 피부병이 나서요, 그 아스돗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이 그것을 가드, 블레셋에 있는 다른 성읍으로 그걸 가져가라 그래가지고요, 가드에도 가져갔더니 거기도요 큰 환란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종기가 나니까 에글론 성읍 사람들에게 그걸 돌렸어요. 에글론 성읍에 들어가니까 또 거기 가니까 막 또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큰일 났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괜히 가져와 가지고 그 우리 블레셋 사람 다 죽는 거 아이가 해가지고요. 그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런 성읍으로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나라가 독종의 재앙이,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재앙을 당해도 왜 당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냥 사고가 났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재앙이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요 이제 궁금해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을 치는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요 알아봅니다.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재앙을 당하니까 그 어떤 신들의 제사장들, 이거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 블레셋에 있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을 치는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법궤를 어떻게 할까? 이제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망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은요 이스라엘 땅 실로죠. 실로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요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돌려 보내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병도 낫고 그 하나님의 재앙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법궤만 그 이스라엘 땅 실로 본처로 돌려보내면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 여러분 그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 나온 거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러면 그 법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그 속건제라는 말은요,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돌려보낼 때, 그래 여러분 남은 물건을 훔쳐오면 그것을 변상할 때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이거를 본래대로 돌려보내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지도자들의 숫자대로 금으로 된 독종, 종기 모양의 어떤 금의 행상, 그리고 금지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인가 봐. 그래서 금으로 만든 쥐를 5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것도 자기들 식입니다. 그죠?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피부병의 행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행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요 자기들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기가요 어떤 지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지혜의 행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그 땅에서 가볍게 할까? 그래 여러분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요 재앙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옛날에요 여러분 6절 앞에다가 300년 전에 그렇게 적어놓고요, 300년 전에 애굽인과, 그래 여러분 300년 전에 애굽인이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는 바람에 뭘 당했죠? 10가지 재앙을 당했죠. 그거를 기억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도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해가지고요 빨리 돌려보내자,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아는 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성경 안 배우면. 그래서 애굽인과 바로 왕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아 빨리 이 법궤를 보내라. 안 보내면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10가지 재앙을 당하면 다 죽는다, 그래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해라, 이렇게 그 법궤를 돌려보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역사를 아니까요 그래도 정신을 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요 이제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메우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법궤를 실을 수레를 새로 수레를 만들어, 새 수레를. 그것도 뭐 정성이긴 하지만,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암소는요 금방 새끼 난 소입니다. 좀 전에 새끼 났어. 그러면요 이 소가요 자기 새끼를요 여러분 떼놓고 가면은 울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소는요 길들이지 않는 소야.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길도 안 들고 방금 새끼 났어. 그러면요 이 소가요 송아지 떼놓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절대로. 그죠? 그리고 멍에를 안 매본 새는요 멍에를 자기 어깨에 매면요 소가 펄쩍펄쩍 뛰어. 그 소 길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도 한 7개월, 8개월 때 그때요 코를 끼가지고 그때부터요 이게 수레를 끊는 걸 훈련을 시키고, 아니면 저 모래사장에 가서요 타이어를 뒤에 매가지고요 계속 멍에가 이게 크게 만들어져야 짐을 지고 가지. 멍에 없는 소는요 절대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안 시키면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못해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길도 안 들인 소에다가 그 수레를 메워 가지고 끌고 가보는 거예요. 가는데 이게 여호와의 길을요 메고 가니까 이 소가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송아지가 울어도 계속 가.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8절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그 형상들을 상자에 담아 그 법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시메스로 가는 이 재앙은 가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법궤가 내린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 소가요 곧장 가면은 이것은 법궤가 이 재앙을 내린 것이다. 만약에 이 소가 돌아보거나 똑바로 안 가면 그거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은요 법궤를 실은 소가 똑바로 가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법궤의 손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라 해가지고요 그렇게 자기들이 의논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요 10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인자 젖된 소 젖나는 소 그 말은 새끼가 딸린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수레를 메우고 여러분 그 어깨에다가요 그 멍에를 딱 메워 가지고 그다음에 송아지는 떼놓고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또 금지와 그들의 독종 행상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다 딱 실었어. 그리고요 소를 보고 이리야 하니까요 소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송아지가 우는데도 그 어깨가 아픈데도요 멍에가 아픈데도 그 암소가 절대로 돌아보지 않고 벳시메스 길로 곧바로 직행하여 대로로 가면서 갈 때에 소가 울거나 자로나 우로나 돌아보거나 아니하고요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은 벳시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는데 소가요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맸다고 소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요 이 소가 더 잘 순종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이게 나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물고기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요 한 마리도 안 잡혀.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예수님이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했더니 그때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런 동물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사람은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요 여러분 왕을 발락이라는 왕과 짜고요 돈 준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도요 그 왕이 돈 준다 하니까요 발람 선지자가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데 가서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가지 말라 해도요 가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 해도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점치러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요 여러분 앞에는 여호와의 천사가요 이 사람 죽이려고 칼을 빼가 들고 있는데 안 보여. 이 사람은요 나귀를 끌고 가면서요 가자 나귀야 하니까 나귀가요 그 천사를 보고 못 가. 그러니까 주인이 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가려고 하니까요 주인을 담벼락으로 밀어. 그러니까 담벼락으로 밀어서 여러분 막 부비니까요 이 사람이요 나귀를 막 때려. 이 나귀야 미쳤나 왜 안 가냐 하니까요 천사가 보여서 못 가는데 자기 주인이 거기 가면 죽는 줄 알고요 나귀가 안 갈라 그래. 근데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자꾸 때리니까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요 왜 나를 때리냐고 막 그래.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요 왜 똑바로 안 가느냐 하니까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천사가 막았었다. 당신이 왜 하나님 말을 안 듣느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 이 암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맸다고 자기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요 똑바로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방 나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암소는요 자기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 법궤를 메고 곧장 올라가니까요 벳세메스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방금 젖된 소가 송아지가 저렇게 우는데도 똑바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이것은 누구 때문에 재앙이 생긴 거라고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 때문에 신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자, 13절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본적 그 법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다. 그것은요, 이게 그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빼앗겼던 그죠? 법궤를 찾아오는 걸 보고요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그 법궤가 돌아온 걸 기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리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셈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살았다. 왜요? 법궤를 돌려보냈다. 그래 여러분 법궤도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고요. 이 법궤를 정성으로 모셨으면은 그런 재앙이 없었을 건데 법궤를요 자기 신 블레셋 신보다요 여러분 못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 상이 다 무너지고 깨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법궤를 돌려보내고는 인자는 재앙이 없겠지. 물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니까. 그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17절 여호와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라. 아스돗 성읍을 위하여 한 개, 가사 성읍을 위해서 하나, 아스글론 성읍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글론을 5개를 만들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숫자대로 금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갖다 드렸다. 자, 그 돌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거기까지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 모시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요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요 같이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할 때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 벳셈에서 사람들은요 블레셋 성읍에서 그 소 2마리가 법궤를 끌고 와서요 어디까지 갖다 놨느냐 하니까 벳셈에서 동네에 갖다 놨어요. 이 벳셈에서 동네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법궤를 가져오면요 그 여러분 법궤를 잘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이 벳셈에서 사람들도요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여기 본문에 보세요. 19절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들여다보았다 거기다가요 구경났다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봐서 하나님의 법궤를요 여러분 예배당 구경하러 오면 돼요. 예배당은요 예배 드리러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구경이나 하자 하고요 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요 그 불경건한 사람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였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은요 확실하지 않아서요 5만 명이고 70명은 확실히 죽었어. 그 벳셈에서라는 동네가 크지 않기 때문에 5만 명 정도는 없었는 것 같고 기록을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구경 나와서 한 70명이 구경 나왔는데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래 여러분 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뭘 하느냐 하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하고요 기분 안 좋으면 안 해.
그거는요 자기가 신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베시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 말은요 자기들이 여러분 불경건하게 구경 나왔다가요 죽으니까 누구 원망하느냐 하면은 아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구경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은 모르고요 원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법궤를 우리는 못 모시겠다. 왜요? 왜 그래요? 누가 이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요? 그 말은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는 못 모시겠다. 가져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교인인데요. 예배가 안 돼.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인들 원망하고요. 교회 원망하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베시메스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계속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경이나 하자. 그러면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면요. 여러분 이 법궤를 섬길 줄 모르면요. 다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법궤가 블리셋 지방에 가니까 블리셋 사람들 다 죽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면요, 여러분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결국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대요. 법궤가 싫대요. 원래는요 이 법궤를 잘 모시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신앙생활도 여러분 잘하면 뭐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웃 동네 여러분 거기 21절 보세요. 사람들을 그죠 심부름하는 사람을 전령을 그죠 기란여아림 그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는 구경한다고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기란여아림 너희는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져가라. 여러분 복 없는 사람 적어놔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봉사할 일이 있으면 살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사 간다 하면요 핑계 대고 놀러 가요. 그리고 교회에 일 보면요 피해 가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요? 여러분 여기 베시메스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법궤가 왔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한다 하니까요 딴 교회 가요. 그런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요 상 받겠어요? 안 못 받겠어요? 그거 못 받겠어요. 보나마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베시메스 사람들이요 가져가라 옮겨가라 그랬더니요 기란야림 사람들은요 조금 그 7장 1절 보세요. 기란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이 조금 나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아미나답의 아들 여러분 우사와 아효 중에서요, 우사가요 나중에 법궤 옮겨갈 때 다윗이 가져오라 해서 가져갈 때요, 그 법궤가 흔들흔들 하니까요, 자기가 잡는다고 잡았다가요 아들 죽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경건하게 섬기지 못해. 나중에요 가져오다가 우사 죽었다 하니까요 다윗도 겁이 나가지고요 안 가져와. 그리고 나중에 누가 가져갔냐면 가드 동네에 사는요 나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모시면 되는 거 아닌가 똑바로 가지고 가서 모셨다가요 이 사람은 몇 달 안 생겼는데 이 사람 집에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았다 하니까 다윗이 또 듣고 복 받았어 하니까요 사람 보내가요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요 똑바로 섬기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2절 보세요. 걔가 기럇야림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 할 때요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앙이 오니까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 누구만 나중에 사무엘 한 사람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요.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 여러분 아프면 우는 거야. 괴로우면 울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지금도 보세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요 예배는 안 드리면서요 죽을 병이 걸리면요 예배당에 와서요 기도만 하고 있어. 성경을 배울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알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나 여기 여러분 기란야림 사람들이나 여호와를 사모하기는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 여러분 죽을 입장만 되면요. 새벽기도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나오는 가면 낫지만은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7장 3절부터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요. 이 블레셋 5성읍도 다 치고 이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요. 평안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막 무기가 있어야 나라가 여러분 건강한 국방이 튼튼했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 국방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팔아먹으면요. 다 여러분 헛겁니다. 그게 재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도요. 하나님은 다 타치합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중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요. 나중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 은, 그릇, 성전의 도구,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도 다 빼앗아갔다가 나중에요.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벨사살 왕이요. 나중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에 제사 드리는 도구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다가요. 그날 저녁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구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여러분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이방 나라 왕이니까 그죠. 물론 이스라엘 나라 왕도요. 하나님 모르면 엉뚱한 짓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속에 우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면 자기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신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법궤를 가져간 날부터 7달 동안 그 땅에 독종의 재앙이 피부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알고 복을 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